130 137장 찬송하겠습니다. 137장.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꿈같이 된 이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천국의 귀한 영생복 믿음이 없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잃으면 못 찾네. 헛되이 허비 말고서 구주의 일하세. 아멘. 찬송가 72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72장.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눈에 뵈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흑암굴을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겨자씨에 믿음이면 산이라도 빼오다가 저 바다에 던지리니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찬송하겠습니다.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 위에 주님 같은 내게 대한 사랑하고 희생하는 분이 없고 그만큼 전능하신 분이 없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내가 믿음은 나를 위해서 전부 다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우리들이 될 때가 있고 그런 형제들이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알대로 아는 그 진노도 알고 그 사랑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감사를 가지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꾸라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 우리가 오늘도 그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저기 참 무서운 말씀이죠. 32절과 33절에 보면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해 가지고 돌에 부딪혔다. 그 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래 돼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요? 자기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좀 이게 깨닫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좀 이게 내 생각엔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대부분 행위로 사는 거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이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로 산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어린 자식들 좀 뭐 사춘기들 보면 뭐 그 사춘기 때까지만 해도 진짜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야 되죠. 사춘기 때 더 지잘날 때는 더 부모의 그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로 사는 줄 알아요? 모르잖아. 꼭 지가 뭐 잘나서 사는 것 같잖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알만 하면 지 율법을 알고 뭐 행위를 조금 하면 지 행위, 의행, 율법 행위 갖고 사는 거로 착각하는 거야. 처음 믿을 때 모를 때는 그렇지 않는데, 그지? 우리 사춘기 때 똑똑하잖아요, 진짜로. 응? 지가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게 뭐 조금 알면 정죄도 하기 쉽고 성경을 아니까, 그지? 근데 그게 넘어서서 이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여기 이러다 보면 돌에 예수님하고 딱 부딪히는 순서가 오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주님 수인에 둔 반석인데 저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그 누구지? 예수님이지. 시온에 두는데 저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믿음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은 그분을 힘입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의지, 행위에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 어떤 게 보세요? 요렇게 살라 조금 평안하게 살만한데 내가 내 중심으로 살라 하니까 누구하고 부딪혀요? 신앙 양심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신앙 양심하고 부딪힙니다. 근데 이게 계속 그게 성령의 가마를 소매를 자꾸 해버립니다. 하면 나중에 하나님은 꽝 부딪히는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크게. 그래 이제 이래서 우리 믿음의 의라는 게 이게 신기한 거거든요. 그래. 근데 사람들이 어릴 때는 사람이 뭐 행동 뭘 해야지 뭐 은혜를 받아서 믿음에 의지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분을 사랑을 믿고 그분의 전능을 믿고 오늘 그분 감사하면서 잘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받으면서 그 노력을 우리가 하는 거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믿는 게 뭐겠어요? 찾아오신 주님, 은혜를 갖고 온 주님을 잘 감사히 영접하고 순종하고 일을 할 때는 백여기 목사님 맨날 수종이라는 말을 많이 수종든다. 그분이 일하는 데 따라서 내가 따라서 하는 거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공이 누가 일했다고 나냐면 우리가 일했다고 막 그래 돼버리는 거야. 그죠? 응? 근데 우리가 일했다. 수종 들면서 일하는 사람 절대로 내가 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참여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수종 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참여만 해서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 일을 해나가려면 앞이 캄캄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그죠? 캄캄하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근데 그게 아니지.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나 따라가면 되지 이러면 엄청나게 생각 안 돼요. 알겠죠? 저도 자주 그럽니다. 어떤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 보고 어찌 그게 또 그럴 수 있겠어요? 만약에 조그만 하나 어떤 교회 건축 하나 조그맣게 하는 일도 형편보면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또 그것보다 더 큰 어떤 뭐 인간적인 큰 역사가 있습니다. 교단적인 어떻게 하겠어 내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지나온 걸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게 이제 어떤 내 개인의 일보다도 어떤 여러 사람이 같이 해 나가야 될 어떤 공회적인 일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이제 믿음의 연습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냐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응?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같으면 내 개인 일 같으면 내 조용히 내 혼자 하는 거고 그죠? 또 우리 어떤 교단적 일 같으면 뭐 같이 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다고 하면요, 그거 못해요 사실. 아이고 자기 하나도 옛사람 그거 못 이기겠잖아요. 자 어저께 제가 얘기해 술 이겨요? 술꾼들 못 이기지요. 담배 못 이기지요. 노름 못 이기지요. 그렇죠? 그 못 이겨요. 근데 하물며 자식 설득 남도 마음대로 돼요? 제일 힘든 게 1번 자기고 그다음 자식이고 그렇잖아요. 둘이 남이 말을 더 잘 들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런 일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죠? 그 설득한다고 피곤해요. 사람 설득하는 거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요 그게? 별로 서로 마음이 같은 사람들 이러면 탁 통해서 설득 안 해드는 사람이 편하잖아. 그 서로 죄를 잘 짓는 사람끼리는 해도 죄 짓는 건 탁 동의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신앙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몇 마디 딱 해도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재밌죠? 설득의 대상은 힘들어야 재밌겠어요? 자식이 설득을 하려면 힘들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다. 그러면 나는 믿으면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는 그게 확 믿어질 수가 있겠지만 이게 처음 듣는 사람은 얼처구니 없는 일이겠죠. 사람이야지.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된단 말이야. 뭐 이래고 온갖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이걸 여러분 들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게 없는 사람은 막 이렇게 하늘에 지나가는
허공치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동안 이제 저하고 이렇게 지나보면 목사님 어릴 때 보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하나님 뜻이다? 근데 우리가 보면 안 되는데 목사님 하시려고 하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안 해요. 그래, 목사님 한다니까 하나님 하시겠지. 따라 보니 자기들도 같이 경험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모르는 집사다 장로인데 이게 인본이 아직까지 그런 직책만 받았지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 아니 어떻게 그걸 한단 말입니까? 격렬히 반대라는 거야. 인간이로서 할 수 없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러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못한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하려고 하면 자기들은 너무 옳은 거야. 못한 걸 왜 하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한쪽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한다는 거야.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둘이 싸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하셨다 확실히 믿으니까 자기 공로로 갖고 올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로마서 9장 그 30절 이하를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은혜를 받아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지? 인간의 행위의 이제 이거를 이제 확실히 구별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한 사람이 됩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따라서 가는 거니까. 사실 해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다고 지쳐 쓰러진 대표적인 그 성구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자기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해가서 지치고 힘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어떻게 쉬게 하느냐? 우리 김영미 사님 답을 그 본문대로 하면 어떻게 쉬게 하지요? 예? 내게 배우라. 아이고 저 정도에 뭐 실력이 있는 거다. 답이 나와 있지. 그냥 쉬라 이랬어요. 두 가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그 멍에가 뭐죠? 주님 인도. 멍에는 이렇게 짐승의 시작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가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 뜻이야. 그럼 현실 누구 인도예요? 주님 인도지요. 그렇죠? 현실에 이 사람 저 사람 나타나는 건 누구 인도죠? 주님 인도지요. 그러니까 모든 현실의 순서가 다 나를 위한 순서인 거 하나님이 그렇게 어느 순서를 믿고 그 다음에 또 배우는 거야. 그렇죠? 거기서 그때마다 가르쳐 하나님 종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잖아. 그죠? 왜냐? 우리 현실에 순종하면서 배워지지 순종 안 하면서 배우면 배워지질 않아요. 왜냐? 우리가 선배들한테 배울 때도 이해하고 선배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쁜 복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선배들이 하는데 먼저 순종을 합니다. 그 나를 위해서 하니까 순종하면서 보니까 하나하나 실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도 이해하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아이들이 엄마 따라가는데 이해하고 따라갑니까? 엄마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 멍에를 매면서 배우면 배워지는데 멍에를 안 매면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죠. 그죠?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순종을 안 하니까 주님이 주신 현실의 멍에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배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내 안에도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칠 때 순종해 본 사람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하나 그 비밀을 배우는 사람이 되지만 이해가 돼야 순종 안 맞는데 현재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면 그게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뭘 지금 계속 쓴 건 아닌가. 9장 30절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저기 뭐를 얻었다 했는가? 의를 얻었고, 행위로는 예수님하고 부딪히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래 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내가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벌써 또 이 모바일로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 가운데 깨닫는 사람도 인물이 있겠지만은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인 우리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또 그다음 뭐죠? 산 믿음은 살아간다.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바로 알면은요, 그렇게 점점 우리가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아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가 나오니까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마음이 온유하고 푸근해지겠지, 그렇지? 다 사람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 이런 사람들은 좀 그런 면이 없겠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아까 비교를 했습니다. 9장 30절 이하면 인간의 율법 행위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또 뭐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산데 그게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근데 자, 그러면 너무 어려운 사람들, 자기 행위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 남 정죄하기 쉬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사는 거예요. 예? 자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 행위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는 먹기가 쉬워요. 알아. 믿음으로 사는 그걸 가르치면 사람들이 그걸 알기 어려워요. 근데 율법 행위로 사는 거는 인간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아? 이거는 알기가 쉽겠죠. 알기가 쉽잖아. 근데 그 비밀의 믿음의 은혜의 세계로 가는 이게 비밀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식도 키워보면은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 쉬운 게 아니잖아. 자기의 힘으로 산다는 그것도 알기 쉽잖아. 너가 해야지 이게 알지. 부모의 감사하다 하면 감각이 안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저도 가르쳐 보면요, 열심히 해. 뭐 율법적으로 막 가르치는 거는 사람들이 금방 맞아요 이렇게 금방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대로 나중에 어느 정도 율법을 자랑하고 살다가 나중에 그 신앙이 가다가 다 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깨지고 뭐 이래 돼버립니다. 근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굴곡은 있어도 꾸준히 살아나갑니다. 알겠죠? 이 굴곡은 있습니다. 낙심도 하고 그러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의 은혜를 또 찾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행위로 살았던 사람들한테 또 끝까지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또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순서가 있으면 돌아오려는데, 그죠? 은혜로 사는 사람은 넘어질 때도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또 사함 받고 그러면 자꾸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이 행위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내 같은 게 뭐가 되겠어 이래갖고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내가 범죄했으면 내 같은 거는 안 되지 이렇게 마이가 쑤셔놓으니까 그 이상 못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대 속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를 간단한 말이지만 이것도 깨달음이 깊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니까 내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의 내게 대한 영원전 택함의 구속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바친 하나님,
지금도 오늘 땅에 있는 동안에 죄를 사용해 갖고 우리를 부인케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만드는 하나님이지. 자기 율법의 의를 자랑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둔 게 아니잖아요. 뭐요? 뭐를 배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라고 세상에 둔 거죠. 그런 순서에는 우리가 죄 짓는 순서, 죄를 통해 고통당하는 순서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이야. 사망은 끊어지고 나면 하나님에서 은혜 떨어져 고통이 오는 거야. 이런 순서를 다 사용해가지고 뭐를 배우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크심을 배우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을. 자기 의를 자랑하라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전능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거 배우고 그게 내 믿음이 된다면 세상에 뭐가 되겠어요? 천국이 되겠지요. 자기 행위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되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딱 그 은혜를 딱 끊어놓으면 어떻게 돼? 고통스러워지겠지. 자기가 의로워지는데 너무너무 자기 보고 절망하겠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정도만 내가 설득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여러분 깨닫게 해주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 지나보니까 과거에 아는 거하고 지금 아는 거하고 좀 더 다르지. 더 깊이. 그때는 뭐 조금 세상 거 손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의 어떤 순교자는 생명까지 다 드릴 수 있는 자로 알게 된 거야. 그것보다 못하지만 저는 그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비유에서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고 왔는데 자기 소유를 못 버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알아. 아이고 나는 다 버렸다고. 자만했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우리는 다 버렸는데 우리에게 뭐가 주겠습니까? 이랬잖아. 근데 주님이 그 말할 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자녀, 손도 형제를 버린 자는 거기 생명까지 있나? 19장에 보자. 생명이 있나 없나 보자. 19장. 생명은 안에 없는 것 같아. 여기는 생명이 없다. 그치?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다 버렸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 받는다. 이래 했어. 근데 베드로는 못 버린 거 있죠. 뭐죠? 자기 생명을 버릴 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배반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믿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또 여러분들도 이제 생명까지 순서가 있겠죠. 이제 베드로도 처음부터 생명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순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라가면은 뭐 어떡해요? 자라가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순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순교에 실력이 없는 사람은 순교는 안 시켜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의인은 그래서 산 믿음은 자라간다. 어제 하나님을 알던가 하고 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이 살 수 있었어. 세상하고. 근데 믿음이 더 커갈수록 주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그 능력, 그 기쁨을 아는데 자기 혼자 인간끼리 사는 그건 너무 가치가 없으니까 자 저급의 1차원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2차원의 신령한 신앙생활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하고 사람 또 세상 속에서 주님하고 동행 사는 게 여러분들이 그 가치가 더 깊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 살아볼 때 가치를 더 아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주님 동행 안 하고 사람끼리 바짝바짝 막 서로 수다 떨고 막 이래 놀고 사는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더 기쁘겠어요? 만족하겠어요?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인간적으로 좀 고통한 면이 있어도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며 사는 그게 더 기쁘고 가치가 있겠어요. 물어보나만 하겠죠. 자, 그걸 체험 안 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하고 같이 가는 게 더 좋지, 물론. 근데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그 동행을 체험, 맛을 못 본 사람은, 사람하고 하는 게 좋지. 우리 애들이 물어보면, 꼬마들도 하나님하고 해야 됩니다. 말은 합니다. 근데 아직 체험을 못 했어. 그치? 응? 우리 민영이까지도 말은 탁 대답을 잘 합니다. 근데 체험이 없는 신앙이잖아. 그죠? 근데 체험이 있는 신앙은 주님밖에, 다윗이 시편 51편에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는 그걸 알았던 사람, 그 맛을 아니까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의 믿음이 자라갈 때를 보면 과거는 뭐라고 말로는 그래도 주님 없이 살 수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게 있고, 어떤 걸 둘 중에 하나 버리라, 취하라 이러면 하나님을 취하고 그 구원을 취하려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게 우리가 자란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그 말은 주님과 동행을 해야만 만족하고 하지. 그러니까 찬송가 복음 속에 뭐가 있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은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참 모르는 사람, 우리 공의 어떤 분들은요, 이런 찬송에도 그 나쁜 찬송이래. 그 나쁜 찬송이야? 이 복음 우리 찬송가가 없다고. 뭐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고 나의 안에 한마디 나는 만족하고, 그 좋은 찬송, 진짜 좋은 가사잖아. 근데 이 율법주의니까 참 신앙의 하나님과는 원리를 모르고 그런 게 율법주의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너희들은 유전을 쫓다가 율법을 쫓다가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했잖아요. 그게 믿음에 의지 않고 뭐에 의지한 사람이죠? 율법의 행위,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너무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남의 그거를 안타깝게 긍휼히 여기고 자기 같은 은혜 속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딱 정죄는 안 합니다. 그 사람의 실체는 압니다. 아는데 정죄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자기와 같은 은혜를 나눌까 이래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뭐부터 해요? 자기가 너무 의롭기 때문에 정죄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근데 같은 마음이 벌써 다릅니다. 율법주의 하나님의 의를, 믿음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정죄부터 합니다. 근데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아는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같은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이래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주의 사람들은 나누려고 했어요? 정죄부터 했어요? 정죄부터 했잖아. 자기가 너무 의롭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말아요. 너무 의로운 사람이 이건 벌써 율법주의야. 근데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의로운데 자기 의로움을 자꾸 나타내지 않고, 그렇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자에게 그 지도를 받고 구원받겠어요? 자기를 긍휼히 여기면서 의로운데도 전부할 수 없는 의로운 사람 같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이런 자에게 감동을 받아서 구원이 되지. 너무 행위를 보니까 죄도 안 짓고 반짝반짝하게 하는데 얼굴이 벌써 이렇게 너무 의로워 자기가 하는 게 보니까 내 같은 사람 범접을 못 하겠어. 그럼 그 사람한테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너무 의로우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벌써 율법주의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오늘 현실의 모든 순서도 다 모든 현실의 순서가 올 때 감사하겠죠. 멍에를 메우고 주님께 배우는 사람이 되겠죠. 현실이 우리의 멍에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현실을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제는 많이 바뀌어졌을 거라고. 현실이 오면 전에는 아휴 또 첩첩산중이네. 신화에서 첩첩산중이라고 생각이 요즘 살 때는 응? 그럼 바뀌었어요? 아 여기 하나님 은혜가 뭐지? 그러면서 어떤 어려운 현실인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 현실 인간이 그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현실을 다 첩첩산중 감사로 여기는 게 벌써 그만큼 비밀을 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설득을 한다고 되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 비밀을 그만큼 알게 됐죠. 현실의 비밀. 현실의 제일 비밀이 뭐예요? 그 속에 누가 밭 속에 누가 있어요? 현실이란 밭 속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이 있다. 근데 그건 그 보배는 모르고 돈만 알아. 그렇죠? 그럼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도 교회 가니까 막 집사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그것만 알아. 하나님을 얻는 거는 몰라. 그죠? 그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오늘 의인은 이제 로마서 1장 10절 의인은 뭐로 사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 제가 믿음으로 사는 이게 굉장히 깊이 있게 지금 자꾸 내가 하나가 목사님이 한 주일 동안 깊이 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저도 자꾸 설득을 안 하려 합니다. 자꾸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나눌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거 어떻게 전해주기를 바라서 이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을 알면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고 살겠어요.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고 살지 않겠어. 모든 현실이 갑자기 전부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의 동행의 현실이 버린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그 비밀을 알면은 그렇죠. 근데 의인이라는 비밀을 또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들은 행위로 의인이야, 믿음으로 의인이에요? 예? 믿음으로 의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행위로는 의로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자 율법적 행위를 할수록 이건 아니야 이걸 깨닫게 되는 기준이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수준을 하니까 내 행위 이건 아무래도 아닌 거야. 자기 율법 행위를 할수록 자꾸 정죄받고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근데 복 없는 사람은 내가 율법을 했기 너무 의로워지는 거야 자꾸. 자 이건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거 율법의 행위. 근데 믿음의 의를 깨닫고 이제 매일 이제 율법을 지키는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대속에. 그죠? 그러면 감사함으로 사니까 겸손해지겠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죠. 나도 너무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겠죠. 그분에게서. 그렇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것 갖고 사니까 미천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 가다가 피곤해요. 또. 그죠? 그래서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는데 한마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고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근데 이 주석을 해놓은 거 보면 이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거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 잘 연결을 못 시킨 주석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별도야.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를 살 대속이라 해놓고는 또 밑에 믿음은 거기에 연결 안 시키고 그냥 인간이 뭘 자기대로 믿는 인간 주관의 믿음을 또 말해 놓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저기 로마서 지금 9장 30절에 가면 그 믿음은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분명히 9장 30절부터 30 그 밑에까지 그렇게 말했죠. 그거는 제가 뚝 떨어뜨려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9장 30절 이하를 다시 봉독한 겁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면 현실이 다 모든 게 이제 감사할 현실이겠죠. 자꾸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는 이해가 안 돼도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어보니까 정말로 모든 현실 하나하나가 감사하고 주 없이 살 수 없는 현실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이 나와 함께 이럴 때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할 때보다도. 그렇죠. 또 평안할 때도 항상 오늘도 크신 주님하고 동행하는 제일 큰 일들이 계속 있어. 그렇죠. 근데 그 큰 일 가운데 또 어려운 거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이 오면 주님과 준비했던 사랑을 마음껏 지금 사랑하는 깊이 사랑하는 잔치집이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 아가서 2장에 잔치집으로 이끌었다. 더 주님의 피를 마음껏 성령과 진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데가 잔치집이 환란의 잔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동안 준비한 것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이런 사람들은 평소 때도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평소 때 그분하고 동행하는 그 사람이 환란의 잔치집에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평소 때 안 했던 사람, 우리 평소 때 잘 지내지 않았던 사람하고 뭐 어려울 때 막 도와서 의논하고 이러겠어요? 안 하잖아. 평소 때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울 때 서로 모여서 그렇게 같이 의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하고도 우리가 평소 때부터 오늘 일이 없을 때 주님하고 오늘 주님 말씀 주님 먼저 생각하고 말씀 모시고 오늘 그분으로 인해서 뭐 이것도 저것도 하는 그게 지금 큰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이 주님을 잊지 않고 말씀을 잊지 않고 오늘 동행했으면 제일 큰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믿음의 사람들은 정치를 해도 그런 정치인들이 별로 없지만 뭐 어떤 그 세상에 뭘 해도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을 모시고 한 하루가 가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 일을 가치를 따지지 않아요.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일이 어릴 거 큰 일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래요. 물론 저도 집회를 두고 뭐 두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일 그 앞에 두고 제일 중요하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그분하고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걸 일하려는 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위주로 하지 마세요. 자, 일을 통해서 누구하고 동행하고 그분을 더 배우게 되는 거죠. 주님을 더 동행하고 배우는 겁니다. 자꾸 일 중심이 돼서 일을 잘하다 보면 잘못하면 사람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일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교회들 일만 하면 막 서로 막 하니까 예배만 딱 왔다 가세요. 이러는. 그 믿음이 자라겠어? 말씀이 들어도 그게 말씀 실행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듣고 하나 어떤 형식상으로 예식 의식 하나 하고 간 것이. 그러니까 일 속에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일이 싫어갖고 집에 가정 가면 일을 안 할래다 가정에 계속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일도 또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럼 가정에서도 이 일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 기뻐한 뜻을 따라 수종들다 보면 하나님이 내 가정 문제 해줬잖아요. 그럼 교회 일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직장 일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어떤 교회들은 무서워서 교회 일을 안 하랍니다. 빵빵빵 터지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집사님들이 잘해야 돼. 일만을 하려고 하면은 야 일하는데 그럼 되겠어 막 이래하고 일을 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고 일을 하면서 그 다음 순서는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손상에 안 가게 하고 하려면은 일을 하면서도 조금 일을 손해 보기도 하고 그렇지 그지? 응?
또 어떨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지. 어떨 때는 뭐 안 하기도 하고 하다가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되잖아요. 일 중심은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일을 절대로 손에 안 보려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뭘 손해봐? 하나님을 손해보고 사람을 손해보게 되잖아요. 제일 큰 보배를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 얻기 위해서 오늘 14절에 모든 사람이 빚진감을 가지고 살 때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은혜 큰 빚을 진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빚을 우리 사람들 만날 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를 귀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 빚진감을 가지고 우리가 또 모든 걸 사람을 대하는 게 그게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믿음으로. 아이고 그런 그 사람 그런 거 죄를 짓는 건데 뭐 복음에 손해 보는데 이래 가지고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